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일터를 지키시고 이 험한 세상에서도 귀한 사랑 거리를 지켜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4월 첫 안식일을 맞이하는 이제 금요일 오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이 찬양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고 우리 주님 예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며 그분을 주목하여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짧게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울에게서 하나님은 왜 침묵하셨는가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서는 그런 경험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울 왕의 경우는 정말 하나님께 철저히 외면당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울의 기도에는 전혀 응답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이는 이유를 오늘 구조와 선지자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사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나요? 사무엘상 28장 6절이죠.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와도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니. 여러분, 이건 단순한 침묵이 아니고 완전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분의 뜻을 개인에게 전할 수 있겠지요. 꿈으로도 전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림은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의 한결판에 있는 보석 같은 그런 것인데 우림과 분명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학자들은 우림의 그 어떤 표시가 나면은 예스로 그리고 둠밈의 표시가 나면은 노로 이렇게 판단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증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돕는 그런 선택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선지자의 말씀도 없었다는 것이죠. 왕은 자신의 행위를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박탈당하고 말았다. 구조와 선자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신 것이 아니라 사울이 스스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끊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께서 멀어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길을 끊었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울은 어떻게 그 길을 끊어버린 우를 범하게 됩니까? 도저와 선자는 말합니다. 그는 사무엘의 권고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다윗을 쫓아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심지어 대제사를 죽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대답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죠.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사울이 제사를 죽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실수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통로를 더욱더 분명히 확실하게 끊어버린 것이죠. 말씀을 주는 선지자를 거절하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밀어내며 예배의 통로를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할 것을 기대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답은 없습니다. 사울이 이미 계속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이 지혜보다 낫다. 사울의 예배는 드려졌습니다. 형식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순종이었습니다. 말씀을 한 번 거절하면
두 번 거절하게 되면 결국은 완전히 예,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거절을 하고 듣지 않게 되면 결국은 그 음성이 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럼에도 기도했습니다. 물론 응답받지 못한 기도였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겸손과 회개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치 않고 단순히 문제만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는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다시 사울을 만나주시고 또 꿈으로나 또 다른 어떤 것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한 이 말도 정말 회개하는 심령과 함께 하나님을 다시 진정으로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지 단순히 문제의 해결책만을 위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찾지 않는 기도는 응답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결국 어디로 향합니까? 사무엘상 28장은 성경에서 가장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택한 사울 왕이 그리고 자기가 왕으로 있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면서 사실 많은 신접한 사람들을 제거하는 그런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찾아가게 되는 것인가요? 사무엘상 28장 7절입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이 장면이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던 왕이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한 왕이 하나님이 아닌 사탄에게 답을 구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는 다른 근원에서 도움을 구하기로 결심하였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면 사람은 참 연약하기 때문에 다른 길을 찾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항상 잘못된 길이고 오히려 회복할 길이 없는 그런 막다른 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잘못된 영적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상 31장 4절 사울이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죽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이었고 능력이 있었고 시작은 또 얼마나 좋았습니까? 근데 마지막은 완전한 비극입니다. 부자 선자는 그의 삶을 이렇게 결론짓고 있습니다. 그의 생애는 실패했고 그는 절망 가운데 죽게 되었다. 사울이 얼마나 유용한 삶을 살고 또 사람에게 복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유용한 왕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그가 받은 특권들을 멸시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실패한 인생을 살고 또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고 또 그에게 허락된 영원한 삶까지 잃어버리는 정말 가장 실패한 사람의 소명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능력이 문제였나요? 아니면 환경이 문제였나요? 이것저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말씀도 끊어지고
기도도 막히고 결국 삶도 없었습니다. 오늘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이 한번 잘못된 길을 들어서고 그 길에서 돌아서지 못할 때 그의 결국이 어떠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진심으로 죄를 뉘치고 회개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있는가? 아니면 내 앞에 당도한 문제만 해결하기를 바라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서 나의 믿음이 진실한가, 성실한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정말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랑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사귀기를 원하시고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듣지 않으려는 태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고집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멀어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서 멀어진 결과일 수 있음을 기억하고 늘 주님의 말씀 안에서 또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부족하고 약한 것들을 주님의 강하고 능하신 것들로 체험받으며 이 마지막을 잘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정말 끝이 다가온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이 정말 거칠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충만히 얻어서 사울같이 되지 말고 정말 사무엘 같은 선지자의 삶을 넉넉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4월 한 달 첫 안식일을 맞게 되는데요. 4월도 참 쏜살같이 지나갈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늘 언제나 힘과 용기를 얻으며 또 지혜를 얻으며 또 문제 해결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기쁨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특별한 시기에 기쁨으로 만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한 인물을 통해서 계속하여 그가 어떻게 실패의 길을 가고 또 그의 결과가 어땠는지를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부족하고 약한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표출되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숨을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숨길 것이 없습니다. 온전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드러나고 또 용서받고 주께 살아가시는 참된 해결과 또 회복과 능력을 얻는 믿음의 가족들 다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참 어지럽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을 저희들 믿사오니 좋은 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더욱더 열심으로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시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은 연합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셔서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고 참된 신과 회복을 누리는 그런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기쁨으로 주님 전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